다 같이 찬송가 410장, 찬송가 41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에 위기에 처한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불화나 외도, 불륜, 중독, 질병과 난치병, 정신질환이나 갈등, 가정폭력, 경제적인 파산이나 사회비 종교 문제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 안에 행복의 웃음꽃, 사랑의 웃음꽃이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생명의 옥토밭으로 변화되어 말씀의 참 뜻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셔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의 성도들의 입술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정적인 나쁜 말로 자신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악한 말로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성한 성품과 아름다운 품격이 넘쳐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위기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 안에는 66권이나 되는 이 다양한 말씀들이 수록이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원에 대한 영적 지침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독 이 잠언만큼은 구원에 대한 영적 지침서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생활 지침서라고 보여집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또한 성경적인 생활 윤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이러한 삶에 대한 성경적 생활 윤리에 대한 지침들을 이 지혜라는 단어로 함축을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잠언의 말씀들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상적인 처세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선을 선택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버리는 신본주의적 삶의 생활 윤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결국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쭉 읽다 보면 결국 잠언의 내용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인 지침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자가 갖추어야 될 영적인 품격을 가르쳐 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잠언이 얼핏 보면 생활 지침서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면면을 살펴보면 영적 지침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의 내용을 한번 쭉 지금까지 이제 4장까지 살펴보셨는데 4장까지 읽으시면서 뭔가 독특한 특징적 구조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이 잠언에 나타나고 있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복이라는 겁니다. 반복. 1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비슷비슷한 내용을 각 장 안에서도 여러 번 계속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구절이 꽤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이 온갖 죄악으로 타락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심령 골수에 완전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지혜로운 말씀들을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또한 잊어버려도 되는 학창시절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배웠던 도덕책이나 윤리책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뭘 배웠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도덕책이나 윤리책은 1학년이나 2학년, 3학년 때 내용이 전부 다르고 요즘은 1, 2, 3학년 내내 배우는 것도 아니고 1학년 때만 잠깐 배우거나 아니면 한 학기만 잠깐 배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영적인 생활윤리 지침들은 교회학교 시절에만 살짝 배우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말씀은 일평생 반복하면서 자주 보고 자주 듣고 자주 실천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꾸준히 보고 듣고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잠언은 반복이 생명입니다. 바라옵기는 잠언의 영적인 생활 윤리들을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반복적으로 지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혜의 말씀대로 성화되어 가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반복을 통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성화적인 축복의 삶과 그리고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까지 언급하고 있는 이 특별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잠언 4장입니다. 이는 마치 시편 119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76절이나 되어서 제가 6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제는 한 가지이지 않았었습니까? 176절이나 되지만 매 절마다 말씀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을 쭉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잠언 4장의 말씀도 지혜와 관련돼서 특별히 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잠언 4장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의 세 구절로 나눌 수 있는데 무엇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내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혜의 훈계를 들은 자들은 성화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혜의 훈계를 반복해서 들으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1절부터 쭉 한번 언급해 드릴 텐데
특별히 조건절의 내용만 한번 제가 언급할 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혜 훈계를 듣는 조건절을 살펴보시면 1절 훈계를 들으라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2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4절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5절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7절 지혜를 얻으라. 8절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으라. 여러분 따지고는 보면 다 비슷비슷한 말 아닙니까? 다 비슷한 내용인데 살짝씩만 지금 번역을 달리해 놓은 겁니다. 이처럼 지혜의 훈계를 들으라 이 한 가지 내용인데 이 내용을 살짝 바꿔가지고 무려 14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어떻게 취급하고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강도 높게 반복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의 심령 골수에 각인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이 잠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기 때문에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혜로운 축복의 조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잠언을 번역했다면 저 같았으면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아요. 그 잠언의 의도를 살려서 1절부터 9절까지 지혜의 훈계를 들으라, 지혜의 훈계를 들으라, 지혜의 훈계를 들으라, 지혜의 훈계를 들으라 똑같이 14번을 그냥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강조하는구나 확실히 각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살짝 바꿔서 번역하다 보니까 다른 내용인가 이렇게 강조점을 느끼지 못하지만 솔로몬은 사실 14번을 반복한 겁니다. 그처럼 솔로몬은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복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지혜의 훈계를 듣고 들으면 어떤 복을 받느냐? 4절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8절 너를 높이 들리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9절이 가장 최고의 복인데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훈계를 반복적으로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완성은 어쩌다 한번 말씀 듣고 지킨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한평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지키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일평생 지혜의 훈계를 반복적으로 날마다 잘 듣고 지키면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마지막 날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꼭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지혜를 따르는 의인은 해처럼 빛나게 되지만 지혜를 거부하는 악인은 빛을 잃고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27절까지는 두 가지의 길을 서로 대립시키면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먼저 지혜를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지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아들을 지혜롭고 정직한 길로 인도해 주려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반복했는데 너의 아들아 지혜롭고 정직한 길로 나아가면 걸어가도 곤고치 않고 달려가도 실족하지 않는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새 힘의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 길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지혜와 정직을 따르는 의인의 길은 해가 돋는 햇살처럼 크게 빛나기 때문에 결국 한낮의 광명처럼 밝게 빛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악한 길이 아니라 밝게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정직을 거부하고 밤잠 설쳐가면서까지 악을 행하는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해같이 밝게 빛나는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걸려서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빛을 잃은 어둠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일평생 빛을 잃은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처럼 밝게 빛나는 의인의 길로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부터 27절까지는 지혜를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훈련하나요?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하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하지 않습니까? 동계훈련 또는 하계훈련 막 전주훈련까지 그 훈련 방법들도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수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조건에서 훈련을 해야 그 훈련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지혜도 한 가지 방법으로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훈련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20절부터 제가 쭉 한번 하나씩 살짝 언급할 텐데 한번 저를 빨리 한번 따라와 보시면 20절 지혜의 말에 주의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21절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마음속에서부터 지켜야 하고 23절 무엇보다 마음을 더욱 지켜야 되고 24절 구부러진 말은 버려야 되고 비뚤어진 말을 멀리해야 되고 25절 눈으로 제대로 바로 봐야 되고 눈꺼풀은 앞을 곧바로 살펴보고 즉 눈앞의 현상을 제대로 잘 파악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26절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27절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가야 되지 가다가 악한 유혹거리들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극으로 극좌로 적길로 빠지며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영적인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해야 얻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심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똑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앞만 보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구부러진 악한 말도 버리고 삐뚤어진 늘도 버려야 되고 늘 언제나 마음속에서부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키고 훈련해야 겨우겨우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훈계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죽을 때까지 꾸준하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죄악의 그 길로 빠지며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걷는 지혜와 정직의 길 끝에서 천국 가는 그날 아름다운 또한 영화로운 성화의 면류관을 꼭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길을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훈계를 수없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지혜와 정직의 길을 거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지혜의 훈계가 아니라 수시로 반복하고 다양하게 훈련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꾸준히 지키며 성화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저희 모두 이 길의 끝에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꼭 받는 승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일평생 지혜의 길로만 직진하여 성화의 면류관을 받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지혜의 길로만 걸어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죄악된 유혹의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지혜를 훈련하고 지혜를 심령 골수에 각인하여 최후의 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꼭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단 한 번도 악인의 곁길로 빠지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심령 골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지혜의 훈계를 단단히 붙잡아서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지혜를 더욱 따르는 믿음의 마음으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지혜를 따르는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벽부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눈길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차량사고 나는 일 없도록 주님 오늘 하루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안전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